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루를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물론 찬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하나님이 사실은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휘자도 평가합니다. 왜 나오라고 하는 그때 안 나왔지? 예? 소리를 좀 더 이렇게 세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휘자 뜻대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 들어갈 것은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 말은 마지막에 내 뜻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은 구분하시겠다는 거죠.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올해 벌써 한 해를 다 마감하는 11월 이제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 해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그래 내 뜻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하실까? 아니면 나 모르겠는데 언제 네가 내 뜻대로 했는데 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말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린 동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 거기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기를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영광으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 사람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대해 주시겠다 그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잘 살고 있을까? 그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데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우리는 살아내고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죠. 제가 이 지금 손목에 시계가 하나 차 있는데요. 20여 년 전에
제 아내 친구가 선물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계예요, 이 시계가. 그래서 그냥 귀하게 생각하고 차기도 했다가 때론 서랍에 넣어놓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약을 집어넣었더니 잘 가요. 그래서 다시 시계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좀 때가 낀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좀 세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튜브를 봤더니 과탄산 수소인가? 뭐 그걸 거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한 30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묵은 때, 찌든 때가 그렇게 많을 줄이야. 새카만 때가 떠올라오는데 은혜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이거 그냥 차고 다녀. 그런데 거기다 넣어놓으니까 정말 새카만 때들이 어디서 그렇게 빠져나올까?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묵은 때, 찌든 때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글을 쓴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 우리가 살아온 날수만큼 찌든 때와 묵은 때가 쌓인 것은 아닐까? 시계는 과탄산수소인가 뭐 거기 집어넣으니까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의 때는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요. 사함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항상 때가 끼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깨끗하기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이죠. 11월이 됐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가을이 오면 나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잘 살았는지. 그랬던 것처럼 가을에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살아온 날수만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그 평가를 받을 텐데 그 평가 받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중간 평가를 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믿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벌옷도 가지지 말고 두 벌신도 가지지 말고 또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가라. 가다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는 그 사람 집에 머물러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 국경을 넘을 때 그 이방 나라에 붙었던 뭐라 그럴까 정결의식일런지 그래서 여러분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죠.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 이방인이야. 이방인처럼 여겨.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가서 행동하거라. 이 지침을 가지고 제자들은 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병든 자를 만났겠죠.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도 했겠죠. 어떤 사람은 냉대하기도 했겠죠. 아니 집값게 먼데 갈릴리 촌놈들이 예수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받고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이 한 일보다는 제자들이 퍼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 일들이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헤로데게까지 들렸으니까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님, 이 고을에 갔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어떤 또 제자들은 우리가 갔더니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던데요, 집문을 열지 않던데요, 너무 박대받고 왔습니다. 힘들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왜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까? 그 말이에요. 단순히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들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완전한 일꾼이었을까요? 수정 보완할 것은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하고 왔는데 이때는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다,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제자들에게 그런 수정 보완이 필요 없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신데, 형님이래야 저하고 19살, 19일 빨리 났습니다. 억울해요.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어려서부터 형님이라고 해야 돼, 깍듯이 형님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19일 늦게 난 죄로 지금도 형님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서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님이 뭘 좋아했는가 하면 바둑을 좋아했어요. 바둑을. 그래서 저한테 바둑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취미가 있지는 않았는데 바둑을 좋아하니까 바둑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바둑을 끝나고 나면 그 형님이 복귀라는 걸 꼭 해요. 그래가지고 너 이때 여기 왜 뒀는데? 나는 여기다 왜 뒀을까?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복귀를 해요. 보니까 그 형님은 바둑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복귀를 해서 무엇이 잘했고 못했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바둑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고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2016년 3월 달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을 두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죠. 지고 난 다음에 프로 기사와 함께 이세돌이 뭘 했습니까? 복귀라는 걸 했잖아요. 내가 왜 알파고에게 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게임에서는 이세돌이 이겼죠. 그때 해설했던 거 기억합니다. 이세돌은 반드시 복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복귀하면서 잘못한 것은 자기가 다시 돌이키고 잘한 것은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그의 승수를 쌓아나간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앵커가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든다. 참 명언이에요. 승리한 게임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요. 패배한 습관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랬다면 무엇 때문에 승리했을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승리였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승리의 습관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루를 살고 보니까 무참하게 패배했어요. 어떻게 이게 내 인생이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랬다면 왜 무너졌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서 그럴까? 내가 기도 생활이 나약해져서 그럴까? 그때 동기가 올바르지 못해서 그랬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야 이기는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둑도 복귀를 하는데, 바둑도 돌아보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왜 필요치 않을까 그 말이죠.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고 돌아보면 회개할 일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살아온 날수만큼 찌든 때가 그렇게 새카맣게 끼는 것은 아닐까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을 돌아보면서 이기는 것은 감사로, 실패했던 것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다시 다잡는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진보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을, 오래된 일이지요, 지도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그걸 가지고 설교하려고 할 때 제가 게임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아이들에게 여기 칫솔 하나씩 주고 치약을 짜가지고 릴레이를 하겠죠. 그래서 애들은 뭐 게임하는 줄 알았겠죠. 게임을 끝난 다음에 제가 치과 의사를 한번 모시고 왔어요. 치과 의사 오셔가지고 치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이에 자신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랬더니 손 들고 몇 사람 나와요. 근데 의사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건강한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관리를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잘 살고 매일 이 닦는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나요. 플라그가 너무 많이 꼈어요. 너무 많이 꼈어요.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묵은 때 찌든 때가 내 안에 플라그가, 죄의 플라그가 끼는 건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잘했구나, 옳았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낭패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인데요 11월 1일 열왕기하 말씀 1장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1장에서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1절만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견고하여지니라, 왕위가 창대케 되니라. 그 말은 상당히 불안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밧세바의 어머니 밧세바로부터 태어났어. 태생적인 그건 한계잖아요. 어쩌면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질 수 없는, 왜? 엄연히 장자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잘남도 아니고 정말 불안한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다윗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왕 되는 길을 막으려고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만 그랬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랬고 군대 장관 요압도 그랬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도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그렇게 막아섰던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는 견고해질 수 없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창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기브온 골짜기로 가지 않아요? 그 기브온에는 모세 때 만들었던 회막이 있고요. 그 기브온에는 그 회막 안에는 아버지 다윗이 옮겨놓은 법궤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 안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마리를 끌고 가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브온 골짜기를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렸을 그 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감사고 그때도 고마움이고 그때도 은혜라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까? 그것이 1,000번제였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아,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줄까? 그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게 그냥 감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 네가 구해라, 내가 줄게. 백지수표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도 줄게, 명예도 줄게, 내가 지혜도 줄게. 만약 솔로몬이 내가 잘나서 된 거지, 내 능력이지, 내 술수지, 내 지략이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을까요? 그랬다면 1,000번제를 기브온에서 올렸을까요?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미래 보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돌아보는 것은 회개를 하든지, 돌아본다는 것은 감사를 하든지, 그 결론을 향해 여러분 솔로몬처럼 나가야 되겠죠. 오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결과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감동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자기의 삶의 보장으로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돌아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왜 돌아보아야 합니까?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요한 웨슬레, 그러니까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 전통을 우리는 따르고 있지요. 그래서 감리교회라, 감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 건축 감리, 우리 교회도 감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건축을 감리한다.
설계대로 철근을 썼는지, 설계대로 이게 되었는지 감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슬라가 했던 게 뭡니까? 늘 자기의 삶을 감리했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매 주일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늘 감리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았어요. 그것이 요한의 슬레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을 만든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냥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고 시간들이 아니고 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감리가 필요하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닌지. 그걸 20년, 30년 묵어서 할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돈을 들여서 아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송실에다가 꾸며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서부터 이제 유튜브에다가 하루를 돌아보며 라는 걸 한 7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을 제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튜브를 키시면 이제 하루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은 하나님을 뵙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할아버지 뵙고 왔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러 간다는 것은 내가 보러 가는 거고요.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나를 보는 걸 뵙는다 그러죠.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평가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트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도록 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찬양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주님이 나의 봉헌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는 자백되어졌나요?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확신하셨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돌아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넘치는 사랑이 있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리고 솔로몬과 이 하나님은 등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갔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지금? 오늘 저녁에 그걸 돌아보도록 제가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이 같이 하면 좋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돌아보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성을 쌓겠죠. 징기스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무너지겠지만 길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루하루 담벼락을 쌓고 산다면 무너지겠지만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설교했던 우리 친구 목사가 금요일 날 가서 같이 이제 공항에 제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사위가 자기한테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위가
석 달 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첫 달 월급을 받아서는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이라고 다 드렸어요. 두 번째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그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대로 드렸대. 그리고 세 번째 달 받아가지고는 달러로 바꿔서 자기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근데 그 얘기 듣는데요,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쓰겠어? 내가 이걸 어떻게 쓰겠어? 이거 보관해야지, 기념해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가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아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일이지만, 돌아보아 감사를 통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복된 길이 환하게 열려진다면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돌아보아 감사로, 감사가 관계로, 관계가 축복으로 그렇게 깊고 넓게 발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